유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2021년 10월 24일 해운대 순복음교회 유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나 또는 위험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도와준 경험이 있습니까? 길을 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 또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또는 길을 안내해 준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신 이야기입니다. 노예란 자신의 자유가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눈을 뜨고 귀로 듣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 이 화면 꽉 찬 화면으로 보고 있죠? 자, 눈을 뜨고 잠을 깨어서 함께 예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주 동안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눈을 뜨고 귀로 듣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중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친구가 있습니까? 그 친구들을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 힘내 능력 주께
돌보시네. 구름 기둥 불 기둥 나의 걸음 인도하시네. 때를 따라 도우시며 나의 삶을 돌보시네. 구름 기둥 불 기둥 나의 걸음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를 구원하셨네.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하네. 약속의 그 나라에 예수 우리 왕 다스리시네. 때를 따라 도우시며 나의 삶을 돌보시네. 구름 기둥 불 기둥 나의 걸음 인도하시네. 때를 따라 도우시며 나의 삶을 돌보시네. 구름 기둥 불 기둥 나의 걸음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를 구원하셨네.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하네. 약속의 그 나라에 예수 우리 왕 다스리시네. 여호와 나를 구원하셨네.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하네. 약속의 그 나라에 예수 우리 왕 다스리시네. 불평과 원망 속에서 넘어질 때도 마침내 그 약속 이루시네. 여호와 나를 구원하셨네.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하네. 약속의 그 나라에 예수 우리 왕 다스리시네. 여호와 나를 구원하셨네. 원수가 나를 해하지 못하네. 약속의 그 나라에 예수 우리 왕 다스리시네. 예수 우리 왕 다스리시네. 주의 말씀 온 세상 창조하셨네. 주의 말씀 영원한 약속 주셨네. 주를 떠난 죄인을 구하시네. 주님께로 인도하네. 주의 말씀 이 땅에 내려오셨네.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되었네.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나는 믿네 하나님의 말씀. 나는 믿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 삶의 빛이 되어 언제나 인도하시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자전거 경기 첫날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전거 여행으로 세계 신기록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계 일주를 해볼 것입니다. 1873년에 쥘 베른이라는 사람이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책을 썼고요. 2004년에는 실제로 IT에 고통받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어느 두 사람이 79일 만에 세계 일주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78일 목표로 우리가 한번 세계 일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기념으로 간사님이 이 빵을 들고 왔습니다. 이 빵을 본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여행할 나라가 어디인지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프랑스입니다. 이 빵이 프랑스 바게트입니다. 프랑스에서 다른 도시로 넘어가기 전에 맛있는 프랑스 페스트리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요. 맞아요. 이 흥미진진한 자전거 여행과 구원 역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흥미진진한 광야의 모험으로 이끄시는지 살펴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고, 하지만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 야곱, 요셉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셨고 야곱의 가족은 이집트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셉이 가족들을 데려온 지 400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이집트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겼어요.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아주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아주 갓난 아기일 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 넣고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죠? 맞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온 민족이,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른 것은 잊어도 이것만은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다 들고 왔기를 바랍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예, 다 찾았습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영상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가족이 이집트로 온 지 수십 년이 지나 요셉은 죽었지만 그의 가족은 계속 이집트에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가족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렸죠.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했어요. 새로운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자 그들이 두려워졌어요. 이집트의 적들과 함께 공격해올까 걱정되어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파라오는 그들을 노예로 만들고 힘든 일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늘어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아기를 죽여라! 파라오가 명령했어요. 그러나 아기 낳는 일을 돕는 산파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기를 모두 강물에 던져라! 파라오가 명령했어요. 이때 한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누이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아기의 누나 미리암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죠. 얼마 후 목욕을 하러 나온 파라오의 딸이 울고 있는 아기를 발견했고 그를 불쌍하게 여겨 자기 아들로 키우기로 마음먹었어요. 미리암은 공주에게 아이를 키울 유모로 어머니를 소개했고 공주의 허락을 받아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게 했답니다. 공주는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어른이 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목자로 살았어요. 한편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그들을 구할 계획을 세우셨죠. 어느 날 모세는 불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어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가 준비한 땅으로 데려가라.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라.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요? 모세가 물었죠. 그러자 하나님은 3가지 기적을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고 모세의 손이 병들었다가 다시 나았어요. 만약 그들이 여전히 믿지 않거든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주저하며 말했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화를 내셨고 형 아론을 모세와 함께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의 부르심은 더 큰 부르심과 구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모세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의 노예에서 구원하셨어요. 예, 잘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이집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집트에 온 야곱의 자손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점점 더 수가 많아졌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생겨났고
그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혹시 그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그 나라를 차지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오 왕은요, 아주 힘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힘든 일을 시키고 노예가 되었지만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 왕은 아기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없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산파들은 이집트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남자를 살려주었고 결국 파라오 왕은 모든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나일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공주에게 입양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구해 주셨습니다. 이 모세의 부르심은요, 더 큰 부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죄의 노예에서, 죄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신화나 소설이 아니라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평생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그 노예의 생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설령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짓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죄 안 짓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을 때 기억하세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요.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한번 복습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요셉의 가족은 요셉이 죽은 후 오랫동안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맞아요. 이집트에서 살게 되었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파라오는 모든 백성에게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습니까? 파라오가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맞아요.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구하셨나요?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를 구하셨습니까? 갈대 사이에 있던 그 갈대 상자를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주는 모세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해내셨습니다. 다음 질문. 자,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모세를 구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구해 주셨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질문. 자,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한 친구들은요, 간사님의 기도를 잘 듣고 아멘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친구들도 아멘 하여 예수님과 더욱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모세를 구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죄의 노예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이제는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죄의 노예였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친구들 잘했습니다. 그러면 적용 영상을 보겠습니다. 에밀리아노는 열심히 일했어요. 공작 수업을 듣고 나무를 다루는 기술이 많이 늘었죠. 에밀리아노가 만든 의자를 엄마가 보시면 참 좋아하실 거예요. 와! 세뮤얼이 이 걸작을 보는 첫 번째 사람이 되겠네요. 그런데 세뮤얼은 의자보다는 망치와 끌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더 많이요. 의자가 완성되었으니 다행이죠. 바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예, 잘 봤습니까? 자, 세무엘은 누구를 칭찬해야 했습니까? 자, 끌과 망치를 들고 의자를 만든 에밀리아넨코를 칭찬해야 했습니까? 아니면은 이 끌과 망치를 칭찬해야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히 이 만든 에밀리아넨코를 칭찬해야죠.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순종했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모세의 순종을 통해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맞습니다. 모세를 도구로 쓰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사용받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또 예의 바르고 친구에게 친절히 대하고 사랑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예 생활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노예 생활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삽니다. 이번 한 주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마다 말씀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친구들 이제 11월 달란트 잔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너스 미션을 드릴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외운 친구들은요, 각 반 선생님께 말씀해 주세요. 녹음을 해서 보여두든지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든지 암송했다는 인증을 하면 2달란트를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1달란트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한 장씩 읽은 친구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총 7장을 읽은 친구들은 2달란트, 한 장이라도 읽은 친구들은 1달란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예배를 드렸는지, 일주일 동안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외웠는지 각 반 선생님께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감기 걸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